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1987년)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다미선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다미선교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의 전쟁과 12개로 줄어든 이 유럽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과 함께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은 어린 저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992년이면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유치한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1992년 10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다미선교회의 휴거소동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난 사회적인 파장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잘못된 종말 사상에 현혹된 대부분의 다미선교회 신자들은 재림의 확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치 않았던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를 하였죠.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고요. 소유하였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채 주님이 오실 그날만을 고대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신하였던 예수님의 재림이 한편의 거대한 쇼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몰몬교나 안식교에서 이미 휴거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고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휴거를 기다리던 이 사이비 종교단체가 집단 자살이라는 끔찍한 결말로 막을 내린 적도 많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던 몇몇 사람들의 주도하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휴거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성도들이 잘 현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계시록을 봉인한 채 일반 성도들에게 잘 설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계시록을 인용하여서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여 이단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계시록을 묻어두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자신은 종말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아직 죄인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자신은 휴거를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휴거를 못하면 이 땅에서 7년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환난을 감당할 자신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외로 이러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 특별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종말에 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종말에 관하여 한 편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한 편에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 편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이 책이 우리 시대나 미래에 관하여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며 읽습니다. 그러나 원래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시대를 위한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이나 예언서, 그리고 여러 서신서, 역사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후에 설교문을 완성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록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반모섬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로마의 유배지였는데요. 불모지와 같은 섬이었기 때문에 유배지로서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고난의 장소에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 썼을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후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 그런 후손들을 위해서 썼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자신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자체가 난해하고 암호화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계시록이 예언서가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먼 미래를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당시 사도 요한은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믿었던 이 급진적인 종말론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시대에 꼭 오실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7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라. 이런 취지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말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14만 4천과 666표, 그리고 천년 왕국, 7년 대환란,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등 다미선교회나 신천지 등 여타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각시켰던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금서 아닌 금서와 같이 읽기를 꺼려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라는 것이죠.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죄수의 신분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적어서 보낸다면 그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로마를 따르지 말고 사탄의 대리인인 로마 황제를 섬기지 말며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그날이 이르면 로마가 무너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냈다면 아마 요한은 반모섬에서 순교를 당했겠죠. 그리고 그의 편지는 7교회에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마를 대신하여서 바벨론을,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서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당시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그들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 당시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 시대에 일어났던 핍박과 환란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환란과 핍박 속에서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외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육적인 죽음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영적인 죽음의 위협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시대도 지나가 버렸고요. 종교의 자유가 오히려 교회를 역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 부르지 못하고 할러데이로 표기해야 하는 일들과 더불어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라 말을 하며 다른 종교들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들을 보며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종말의 시대에 관한 대표적인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이라는 기독교의 오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설은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 다니엘 2장 22절 말씀 등을 토대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이 소망 때문에 신구약 중간 시대인 BC 164년경에 세워진 이 마카비 왕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메시아 왕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 마카비 왕조를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크게 실망을 하였죠. 그리고 100년 정도 이어졌던 이 마카비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이들은 또다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지만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이단이라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 AD 66년과 132년 두 번에 걸친 독립전쟁에 실패하였고요.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자 이들에게서는 메시아 왕국의 대망사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순교까지 각오한 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의 견해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고요.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이루어진다는 학설입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이레니우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이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재림에서 성도들은 휴거와 함께 7년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7년간의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 환란의 때에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7년이 지나면 주님이 두 번째 재림과 함께 성도들과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도래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거의 같지만 다른 점은 성도들도 7년 대환란을 당한다는 것과 두 번의 재림이 아닌 한 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되었다가 함께 내려오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후천년설은 지극히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인데요. 이 이상적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더 이상 순교나 핍박을 당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때 티코니우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후천년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천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램대로 이 땅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기도문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미 우리 안에 실현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이 악을 향해 치닫는다는 것은 전천년설과 비슷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미 실현된다는 것은 후천년설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부활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육체적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 세 가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천년왕국설은 믿음, 소망, 사랑처럼 우리와 함께 있었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과는 다르게 어느 하나의 학설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교회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각각 다른 천년왕국설이 우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로마의 핍박 속에 살았던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휴거의 그날을 기대하며 전천년설을 믿었었고요. 기독교의 평화의 때가 시작된 4세기부터는 후천년설이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힘겨루기를 하며 종교가 타락해가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신학적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훼하였던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당시 이 면죄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성도들을 유혹하며 부를 축적하였던 카톨릭의 잘못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옹호해 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야고보서는 없어져야 할 성경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영국은 달랐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만 붙들고 있었던 성공회를 향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 은총론과 그리고 자유의지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것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들에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보릿고개를 얘기하는 할머니에게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대답하는 손자와 같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치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직접 시장이나 그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임을 전하기 위해서 성공의 신부들을 향해 이 무언의 시위를 하였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 천년왕국에 관한 세 가지 학설은 신학적 해석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무조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휴거 때에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7년 대환란을 겪을 때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과 염려가 앞설 때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시인이었던 괴테는 그의 책 이태리 여행기에서 이 시스티나 성당을 보지 않고서는 인간이 지닌 가능성의 위대함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성당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와 이 제단 부분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은 성경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괴테가 이러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괴테의 말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요. 인간을 향한 최후의 심판인 계시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이해하기에는 그의 그림이 너무나도 주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의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적 요소들과 단테가 집필한 이 신곡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당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지옥의 왕 미노스의 모습은 단테의 지옥편을 연상케 하고요. 예수님을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헤라클레스를 연상케 하는 근육질의 몸매로 표현한 것도 성경적 이해를 무시한 잘못된 표현 방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미켈란젤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드시던 이 최후의 만찬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래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즐기는 문화를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시 자신의 문화에 맞추어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식탁에서 음식을 즐기는 모습으로 변형을 시켜버렸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미켈란젤로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성경을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과 같은 종말론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면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고요. 어설프게 해석을 하여도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때이죠.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의 첨예한 논쟁 중 하나인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666표와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66에 관한 말씀은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천년왕국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도 이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인 666을 받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에 선악과와 같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금지된 어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때 미국과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베리칩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체에 칩을 넣어서 개인의 정보나 신용카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편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에는 이러한 생체 칩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용화가 될 거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666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 베리칩을 받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도 이와 유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속에 사람의 정신을 제어하는 칩이 들어가 있어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자기 제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소문 때문에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불과 몇십 년 전 컴퓨터가 발명되었을 때 바코드가 666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666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시대마다 666이 바뀌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 마음에 666이 주는 두려움이 컸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표인 것 마냥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의심하면서 666이다. 이것이 666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였던 666표의 진실은 당시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인연합이 주는 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계시록 13장 17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상인연합에서 매매를 허가하는 표를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사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독과점이나 불공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이 법적 제재가 없었던 시절에 권력에 기대어 횡포를 부리는 이들을 제재할 방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인연합에서 판매하는 야채나 과일, 음식들 중 상당수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는 그리스의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신전들을 짓고요.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수많은 그 신전에서 드려진 제사 음식들을 소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제사 음식들을 시장에 다시 내다 파는 그런 계약을 상인연합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바울은 이러한 신전에서 쏟아지는 이 제사 음식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사 음식을 믿음으로 먹어도 되지만 이로 인해서 이 초신자가 실족하게 되면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제사 음식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장애물 중에 하나였고요. 바울과는 다르게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은 상인연합에서 주는 표를 받게 되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그런 표현을 암호와 같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우려하는 대로 어쩌면 이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의 666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체에 이식된 이 칩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정신까지 제어하여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믿음에서 떠난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정신을 제어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에 동참하거나 그 악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죽어서 지옥에 가야만 할까요? 이는 굳이 베리칩을 예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어느 날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그 집사님은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가족들을 의심하며 험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고성을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며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집사님은 천국에 가셨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셨을까요?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집사님은 지옥에 가셔야 했겠죠. 배교와 주님을 부인하고 이웃을 향해 거짓말과 의심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치매에 걸려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한 일로 인해서 지옥에 가셔야만 한다면 과연 주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집사님은 치매에 걸린 이후의 삶이 아닌 그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토대로 주님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666표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것이 666이다, 저것이 666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심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본질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허상인 666에 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666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666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을 상실해야 합니다. 무언가에게 제어된 껍데기뿐인 우리의 육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러한 껍데기만을 조종하는 능력인 666이 가져오는 지옥행 급행열차표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천국행 티켓을 무효화시킬 만큼 강력한 조커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666표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14만 4천은 어떤가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마지막 때가 오면 오직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동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이 신천지 신자들이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배교할 사람들이 있기에 더 많은 수를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기에 먼저 믿은 자들 중 자신들을 배신할 늑대의 무리가 섞여 있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들의 열정에는 또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일까요? 그랬다면 그들이 이단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14만 4천은 이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기에 안성맞춤인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천국 시민권을 얻고 싶다면 빨리 신천지로 오라는 그 말에 사람들이 쉽게 유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감추어진 비밀과 암호로 가득 찬 이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잘못된 신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와
각 지파에서 선택한 1만 2천 명을 곱한 숫자입니다. 이 수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요한이 말한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4만 4천 명은 순결한 남자들만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14만 4천 명은 오직 순결한 남자들만을 계수한 숫자입니다. 이 또한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이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였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인 14만 4천 명은 그 열매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열매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한 최소한의 숫자이기에 그 숫자는 어쩌면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순결한 남자들만 그 숫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4만 4천의 첫 열매를 토대로 많은 무리들이 그 대열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어린 양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정예 군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순결한 남자 14만 4천을 선발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모두가 어린 양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돈으로 치닫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 저기에 계시다며 유혹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 시와 그 때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수많은 간증들 속에서 제각각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천년왕국에 대해서 666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이것이 진리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다른 이들의 의견을 압도하는 신학적인 관점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지막 때가 되어봐야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종말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해피엔딩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재앙과 같은 혼돈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달려가는 미래의 희망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해피엔딩을 꿈꾸기 위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기쁨으로 그 날을 고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